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고난의 자리, 그 자리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그냥 고통스러운 비명의 소리, 단말마와 같은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 또 사람들, 말들, 자락들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었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손길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저희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귀한 사랑과 마음을 가슴 속에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호흡을 주님께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토요일 마지막 날 아침인데요,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고난의 주간 한 주간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드리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오셨습니다. 일찍 나오시기 위해서 인천에서도 오시고, 오늘 또 우리 반주자께서는 오산에서 또 올라오시고, 우리 전국 각지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이 아침 일찍 시간에 맞추어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준비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찬양대의 반주자는 서초동에서 오셨고 우리 전체 반주자는 오산에서 올라오시고 이렇게 다 서로 마음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먼저 읽고 잠깐 교회 여러 가지 나눔들을 조금씩 갖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6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여 이 속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저희가 이번 특세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감사한 일, 뜻깊은 일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빨리 예배를 빨리 일부러 마친다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배의 연장선이 바로 성도의 교제에도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들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특세 간식이 아주 스페셜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볶이와 어묵과 샐러드빵과 과일과 우유와 머핀이 활짝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일매일마다 우리 아침마다 우리 김태엽 집사님, 고강렬 집사님, 여교구장님들 그리고 김인숙 집사님, 백예랑 집사님, 우리 여성도님들, 서추현 집사님, 또 권사님들, 이동숙 집사님, 안동주 형제님, 정순례 집사님 전부 맛있는 간식들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정순례 집사님 아니시면 남편 되시는 홍남표 집사님께서 머핀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찬양대 하시는 우리 정순례 집사님은 막 며칠 전부터 계속 목이 안 좋으셔서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못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저희들은 만날 때마다 립싱크 하세요. 립싱크 하세요.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또 같이 우리 찬양대원들이 섬기셨고요. 제가 중요한 분을 빼먹었네요. 오늘 특사 마지막 날을 위해서 휴스턴에서 날라오신
분도 계십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예, 오산, 네, 뭔 줄 알았는데 오산 밀렸어요. 네. 휴스턴에 밀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고난을 음미하고 또 그 고난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주께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세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대, 또 아침마다 나와서 여러 봉사를 하신 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일은 우리 특세 시작하는 날 우리 박재원 집사님은 어깨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통증이 심한 며칠에 한 이틀 정도의 밤을 지내셨는데 퇴원하시자마자 목요일 날부터 깁스를 하시고 하루도 안 빠지고 수술 그 받으시는 날도 아침에는 또 아야 아야 하면서 방송 틀어놓고 아야 아야를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렇게 깁스를 하시고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방송으로 보신 것도 개근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애쓰셨고요. 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던 유동승 집사님이 원래 이번 주 중에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수술을 연기하자고 그러셔가지고 물어보셨대요. 수술 안 해도 되는 거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연기를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로 수술이 연기가 되셨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수술하지 않고도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일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아침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나나가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어제 그 집사님 오셔가지고 뇌 촬영한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결과를 받았다고 해요. 우리 나나가 태어나자마자 이게 출산 기간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자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태어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뭐 12개가 넘는 관을 이렇게 뭐 끼우고 넣고 찌르고 이러면서 신생아가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어제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는, 옆에 사람도 있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내 마음이 또 벙벙하기도 하고 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안에서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 집사님이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고백을 함께 들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 별로 아프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을까, 내가 무슨 죄인일까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아들이 출산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쭉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혹시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그런데 아들한테 출산하겠다는 말을 들어놓고 엄마가 기도할게 라고 말하고 그것을 잊고 지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큰 말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참 기도하겠다는 것을 잊어버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집사님께서 개인의 간증과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이 아이가 이제 막 어떻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드셨다 그래요.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아팠더라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네,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저 자리에 내가 대신 누워 있었으면. 이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는데 이 생각 끝에 깨닫는 것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죄인인 내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또 사그러져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생명이 끊어져가는, 영적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일주일 내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 앞에 나왔었는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것을 압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내가 저기 대신 누웠으면, 우리의 바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정말 리얼하게 정말 새기면서 지나가는 한 주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였을 때는 제가 부목사 생활이 좀 길었거든요. 제 신대원 동기들 보면 저번에 만났을 때 최장수 부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목사 생활 한 교회에서만 17년 한 계속 부목사로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많은 경험들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뭐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 생활 거의 20년 하는 동안에 부활절이 오면 부활절이 오나 보다, 성탄절이 오면 성탄절이 오나 보다 그랬는데, 개척을 하고 만 4년이 돼서 이제 항상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오는 부활절은 맨날 그 부활절이 왜 자꾸 부활절은 돌아오고, 성탄절은 왜 자꾸 성탄절이 돌아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탄절에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부활절에 설교를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부활하셨고 올해도 부활하셨고 내년에도 부활하실 텐데, 그 맨날 반복되어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 뭐가 이렇게 특별한 게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이 아마 단임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것을 좀 엿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 30년 단임 목사 하신 분들은 성탄절 설교만 30번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참 이것이 루틴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절기들이겠지만, 그러나 올해는 그렇게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다. 더 무언가를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십자가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우리가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다른 은혜들은 어쩌면 경험하고 그때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예수님의 그 은혜만큼은 우리의 평생에 가면 갈수록 더 깊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내일 부활하신다는 것,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되면 부활절이 돌아와, 그래서 기쁘게 지낼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제일 어정쩡한 날이 오늘이었어요.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 밤에 막 철야를 하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붙들면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고, 부활절 날은 새벽에 역전에 모여가지고 온 교회들이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데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가운데 끼어있는 이 토요일은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이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내야 되는지 참 애매한 날이 이 사이에 끼어있는 토요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그런 토요일, 약간은 애매한 듯한 토요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의 삶의 실제가 사실 이 토요일 같은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에 이루어졌고 장차 오실 재림의 날에 우리가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 사이에 끼어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일상의 모습들이 바로 이 토요일 같은 모습에 끼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토요일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은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24시간에 12시가 되어야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전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매장 절차를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대우를 받으셨기 때문에 곳곳이 찢기고 찔리고 너덜너덜해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주 속된 표현은 찢어진 걸레와 같은 상태처럼 그렇게 온몸이 너절해져 있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의 상태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이건 지역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동굴을 파서 만든 새 무덤과 시체를 쌀 수 있는 세마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덤이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무덤을 준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마 빌라도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청원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타이트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젠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새 무덤도, 그 다음에 시체를 쌀 수 있는 세마포도 제공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가 또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쌀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한 30kg 정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묘실에 안치를 하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제가 앞에 어제 읽었던 그 여인들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들이 죽은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를 들어줬죠. 또 재밌게도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만 들어준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구도 들어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사흘 동안 무덤을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든 현장에는 대제사장들과 항상 장로들이 따라왔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장로들이 빠지고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놈이 다 그놈이지.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놈이지. 여러분, 그놈이 아닙니다. 그놈이 아니고 딴 놈들인데요. 왜 장로들이라고 안 하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느냐?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 기억한 게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한테 쫓아온 겁니다. 그 인간이 살았을 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내게 보여줄 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틀림없이 제자들이 무슨 농간질을 한다든가 시체를 빼돌려 놓고 예수 부활했다는 식으로 아주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을 지켜야 됩니다. 또 나흘도 아니고 왜 사흘일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흘 뒤에 살아나도요, 그거는 말을 어긴 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한을 스스로 설정한 게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사흘만 제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대제사장들은 안 되겠다. 이거 살았을 때보다 이거 만약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더 심각해지겠다 싶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서 참 늘 놀라는 것인데,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서 자주 놀라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사흘 뒤에 살아날 거라는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 숱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마귀하고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해요, 그 말씀에. 근데 누구는 지질이 순종을 안 해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제자들은 지질이 순종을 안 해요. 이게 우리들의 실력이 아닌가 싶어요. 마귀도 알고 있고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님 되심,
그리고 정작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기억해서 그걸 대비하고 있는데, 정작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로마의 경비병을 붙여줍니다. 경비병은 모두 16명인데요. 자, 이 빌라도가 참 여기서 보면은 줄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시체를 달라 그러면 시체를 주고, 경비병을 달라 그러면 경비병을 주고, 끝까지 이 사람은 무언가를 딱 부러지게 하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기저기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애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예수의 무덤에 마지막 돌을 굴려맞고 그 돌과 무덤을 임봉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무덤에 마지막 돌을 굴려서 돌로 무덤을 꽉 막고 그 돌에 임봉을 합니다. 틈틈을 다 메꿉니다. 절대로 경비병들 자신들도 혼자 힘으로는 빼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무덤이 돌이 옮겨진 흔적조차 없도록 임봉을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경비병들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니고 니고데모도 아니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덤만 제공했고 향품만 제공했고 울기만 하고 있지, 그 무덤에 돌을 막은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증인들이 예수님 제자들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참 할 일들을 다 하고,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그 안식일 날 각자의 처지에 맞게 안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구석에선가 오들오들 떨면서 두려움 속에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고, 매장에 참여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비통함과 슬픔에 젖어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신들을 위협하던 그런, 결국에는 사기꾼으로 판명난, 메시아인 척했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나가 떨어져 버린 그 죽어 자빠진 그 예수, 그 한 명, 우리를 위협하던 그 인간을 해치웠다라고 하는 안도감 속에서 안식일을 맞았고요.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소란스럽던 식민지의 상황을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안정시켰다는 자신의 유능함을 스스로 칭찬하며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안식일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는 지나갔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일, 바로 그날이 오늘 토요일 안식일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다 무언가를 끝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밑의 모든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을 맞이하는 새로운 새벽을 기다리는 날, 그것이 바로 이 사이에 끼어 있었던 토요일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늘과 땅 밑의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며 새로운 새벽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예수를 장례 지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가,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빌라도한테 즉각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와 관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 면에서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이 당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죠. 만약 그가 예수와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니고데모와 이 여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어떤 특징입니까? 이들은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한 사람. 누구는 다 버리고 갔는데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갔지만 이들은 예수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는데 중요한 말이 앞에 붙어야 돼요. 끝까지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바랄 게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어떤 보상을 바란 행위일까요?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줄 것이다? 아니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칭찬해 주실 것이다? 언감생심이죠. 예수는 죽고 마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일어날 일도 없고 어떻게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인해서 헌신한 사람들이고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희생은, 이들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참된 헌신이고 진실한 헌신이에요.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누구랑 비교가 되느냐면은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결국 그는 돌아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사형수의 모습이죠.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놓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가장 낮고 천해진 사람, 모든 사람의 침뱉음을 당한 사람, 그 상황을 똑똑히 본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엇이라고 인정된 사람이겠습니까? 구주라고 인정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사기꾼, 거짓말장이라고 인정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요, 뭐를 다 합쳐놓은 거랑 같으냐면 좌에서 우를 말하는 사람과 우에서 좌를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합쳐놓은 거랑 같아요. 다 손가락질을 받은 거짓말장이다, 가짜다. 그런데 그 가짜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죽은 예수의 시신, 그 시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의 이익의 순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이상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나한테 유리할 게 없다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예수를 떠나고 예수의 가르침을 떠나고 그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버리거나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바랄 어떤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고로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제자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는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순간 그 1초 1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난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평생에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고 이것이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요, 가장 중요한 뜻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일지라도,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소망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참된 제자로 고백하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옆에 보시면 벽에 써 있습니다. 나를 위하신 고난, 주를 향한 사랑. 오늘 이 아침, 토요일의 아침에 우리의 고백은 바로 그렇게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특세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어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무리들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혼자서 얼마나 많이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옆에 서 있는데 십자가의 의미는 모르고 그냥 자기의 이기적인 재미와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희롱하는 모습,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서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옆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왜 이러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뭔가 흥미로운 일이 없을까?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십자가 곁에 서 있으나 십자가는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날마다 목걸이도 하고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는 몰라요. 그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목에 지고 있다고 제자가 아니고, 십자가 옆에 서 있다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언제까지? 끝까지. 어떨지라도, 절망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우리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또 되기를, 아니 이미 되셨음을 우리가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외면당하셨고 고귀하신 존재가 죄인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난도질은 의미 없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이 진실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비해서 얼마나 변하는 것이고 바뀌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인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막중하고 너무나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말 찰나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부질없어지고 별로 가치가 없어지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아침에 일부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무엇이 변치 않아 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무엇이 변치 않아.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에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155장입니다. 155장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가사를 앞에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무엇이 변치 않아서 내 소망이 될까요? 무엇이 한결같아서 내 삶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누가 나를 만족해 해서 내 영이 쉼을 얻을까요? 우리의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쉴 수 있을까요? 내 배우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의 영이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해서 사고나고 부서지고 유한하고 어떤 순간의 상황 때문에 깨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를 기다려서 우리의 영이 기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그것 원한다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잠든 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른, 목이 놓아 부른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만 우리의 소망이 진실되다는 것을 발견한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서 당하신 이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찢기신 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남아있는 모든 생애 동안, 내게 남아있는 모든 호흡 동안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내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제자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주간 한 주간의 특세를 마치면서